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새로 유행을 하는지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 걸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런 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수술했던 우리 의식 권사님 수술이 좀 잘 됐다 그러고요. 김현숙 권사님도 아마 잘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태윤이 100일인데 100일이라고 떡은 보내왔는데 사람은 못 왔어요. 코로나가 걸렸답니다. 태윤이가 걸린 게 아니고 김재준 선생님이 코로나가 걸렸다 그래요. 그럼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좀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면서 그 서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1차 포로 때 횟수로는 3년인데 만으로 따지면 한 2년 동안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런 옥중 서신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2년 그 풀려난 뒤에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지 않고 늘 마음의 소원은 스페인이죠.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스페인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틉니다.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변화가 왔다 그랬죠. 늘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옥에 갇혀서 한 2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주님이 금방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시기가 아직도 1000년, 2000년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긴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때에 대한 신앙적인 변화가 바울의 마음을 급하게 했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사도들도 죽고 이렇게 믿음의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긴 세월 동안 누가 이 복음을 담당하나? 그리고 깨달은 것이 앞으로 오고 가는 그 긴 세월 동안 복음을 담당해야 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히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서 나오자마자 다시 당신이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크레타 섬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들어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그 교회들을 신방하고 그리고는 크레타에 디도를 띄워놓고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여행을 해서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에 있던 교회들 불과 일주일 만에 그 지역을 떠나오고 그럼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던 지역들이잖아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정말 이단도 판치고 그랬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신방하면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든든히 세우는 작업들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데살로니가쯤 가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첫 번째 디모데 서신이고요. 또 같은 시기에 디도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그게 디도서지요. 근데 여러분 이 편지를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시기와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던 시기는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의 계획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마케도니아에서 에게해와 연접한 도시 중에 니고볼리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고볼리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직 전도자가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데살로니가나 또는
빌립보나 이런 교회들에게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전도자들을 다 니고볼리로 부릅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디도서 3장 12절 화면을 보셔도 나올 겁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로 오는 게 아니라 니고볼리로 빨리 오라는 거지요. 니고볼리로 속히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교사 세나 또는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으면 빨리 니고볼리로 먼저 좀 보내서 니고볼리에서 겨우 내내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작업을 할 텐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좀 미리 가서 하도록 해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65년경인데 65년 겨울에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대대적인 선교 집회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했던 디도나 아볼로나 세나나 이런 많은 전도자들을 니고볼리로 다 소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 니고볼리에서 아주 그 복음의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그때 디모데만 참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가라든지 이런 바울과 늘 함께했던 사람들이 거의가 다 니고볼리의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참 좀 묘한 시기인 것이요. 여러분,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최양락이라는 코미디언이 네로 황제 역할을 하면서 코미디를 오랜 시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로가 불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64년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로마 전역에 막 큰 불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방화를 한 거지요. 네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나 어제 로마 시내에 엄청난 방화 사건이 일어나고 로마 전체가 큰 불길에 휩싸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에 네로가 이 불이 막 들끓듯 일어나고 있는 이 민심을 어떻게 돌릴까 궁리를 하다가 그 모든 어떤 책임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다 덮어 씌웠어요. 모함이지요. 그래서 64년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해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기까지 약 한 250년, 255년 이 여간에 10번에 거친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그걸 10대 박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10차례 박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박해가 64년 로마의 화재로 인하여 시작된 기독교 박해,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입니다. 이 박해가 로마 시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세상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인데 이 아시아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이 온 유럽 전부 로마의 휘하에 있던 때거든요. 로마의 통치 속에 있던 모든 나라의 기독교 박해가 대대적으로 벌어집니다. 이게 65년도에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 이 전도 대집회를 실행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위험들을 생각하고 몸을 사리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근데 바울은 니고볼리에서 이렇게 전도 집회를 열면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체포가 돼서 65년 겨울을 지나면서 로마로 다시 끌려옵니다. 첫 번째 끌려왔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마멘틴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그 바울이 두 번째 갇혔던 감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이렇게 깎아서 홈을 만들고 그 앞에 철장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만든 감옥입니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투옥이 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썼던 것과 시기적으로 따져보면 약 2년에서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아마도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감옥을 나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건 번제나 소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붓거나 기름을 붓거나 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는 이야기는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이 4장 6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피 흘리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서 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야, 이제는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안에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효수형을 당합니다. 칼로 목이 잘리고 그래서 순교하게 되거든요. 죽음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지요. 바울은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의 분위기가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사뭇 그 분위기가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터키 소아시아 한가운데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과의 관계는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부를 때는 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들이라, 나의 아들 된 디모데,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과의 특별한 어떤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마멘틴이라고 하는 차디찬 감옥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걸 디모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의 마음도 지금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떤 조급함도 있고, 이런 복잡한 마음들, 견디기 힘든 아픔이 가득한 마음들을 디모데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의 마음도 착잡합니다. 그런데 그걸 짐작하고 있는 디모데의 마음도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거지요. 뭐 주고받은 건 아니고 편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지요. 여러분,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편지 속에서 디모데가 품었을 마음의 상처, 아픔,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4절에도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네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가 이런저런 일로 눈물 흘릴 일이 또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디모데는 여러분 울지 않으려고 해도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다 어떤 그런 자기 믿음의 아버지인 디모데를, 바울을 생각하면서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울의 심정도 엿보게 되는데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니고볼리 그 성회에서 함께 체포됐던 사람 같습니다. 근데 먼저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또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누가 한 사람만 내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외롭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외로운 거지요. 물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며 산다 해도, 사람은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적인 위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들로만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어떤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의 평생에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각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하나씩 자기를 떠나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누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좀 내게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네가 내게 좀 빨리 와달라. 근데 혼자 오지 말고 바가가 어디 있는지 좀 한번 찾아보고 바가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고 마가가 보고 싶고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자기의 힘든 걸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힘들어할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말도 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자기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얼마 있으면 사형당할 고난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도 고난을 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많은 어떤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이 말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시만 조금만 말씀을 좀 더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늘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된 걸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비슷하고 똑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든 어디에 편지를 쓰든 늘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꼭 이야기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말해?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 말은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교회에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평생 어느 순간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느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어, 나는 그러한 사도야 라고 하는 걸 늘 자기에게 말하고 사는 겁니다. 열왕아, 너는 목사야, 너는 장로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나 늘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야, 너는 사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라고 자기에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성도가 어떤 신분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성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러한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되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라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품어서는 안 되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성도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늘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스스로를 대접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대할 때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스스로도 자기를 사도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집사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장로는 장로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권사는 권사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가 목사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그걸 표현하면서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탄이 뭐냐? 자기 지위를 떠났어. 천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본분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대할 때 나는 성도야,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고 장로고 목사야, 이거 이러면은 안 됩니다. 스스로를 목사로 여겨줘야 되고 스스로를 장로로 여겨주는 삶에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성도로 여기는 삶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실패의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왜 개독교라고 욕을 합니까? 집사가 집사답지 않으니까, 성도가 성도 같지 않으니까, 목사가 목사 같지 않으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비판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도야, 너는 사도야. 사도이기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도이기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다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또 디모데를 향한 말도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는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갖는 많은 감정들,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바울이 내게 아무리 친밀하고 친숙해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성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제가 잘났건 못났건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일왕 목사는 하나님이 나의 담임 목사로 세웠어.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동성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목사님을 세워줬어. 이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없으면 사람에 의해서 됐다든지 자기 뜻으로 됐다든지, 여러분 그 믿음을 떠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늘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1장 2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두 가지인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등등 이런 편지를 쓸 때마다 꼭 똑같은 축복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달리 표현한 게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여러분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 전서 같이 쓴 거거든요. 그런데 디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도 그렇고 편지를 쓰면서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도, 오늘 본문에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거든요. 강하지를 못합니다. 여성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디모데는요, 어떤 일이 닥치면요 그냥 울어. 이게 디모데의 성품이에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축복을 디모데에게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딱하고 안타깝고, 저 어린 디모데가 저 여린 마음을 가지고 그 드센 교회에서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딱하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속에도 디모데를 생각하면 막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요 바울의 마음 속에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디모데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디모데에게 긍휼의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봐주세요 하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가장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요 등장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겠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 말씀을요 계속 반복했습니다. 전에는 배를 들다가도 마음이 아파, 불쌍해. 그래서 종아리 2대 치고는 그냥 마음 작정할 때는 10대쯤 치려고 했는데 2대 치고 더 내리치지 못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돌아서서, 그리고 2대 때린 것도 마음이 아파서 우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들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 표현으로 계속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거두시면요 우리는 그날로 망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가장 필요한 사랑의 모습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전엔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막 죽을 만큼 사랑하고 쳐다만 보면 마음이 설레고 그래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갈등도 있고 여러 문제도 있고 그래도요 왜 가정을 지키며 하나를 이루고 살아갑니까?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화가 나다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있으면요 다 용서가 되고 또 용납이 되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모든 관계는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디모데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디모데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속에 이런 긍휼이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정말 성도를 서로 대할 때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식을 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이런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생각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나만 생각해 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직역을 해보면 연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연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거짓 있는 믿음은 뭐예요? 연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기하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때로는 믿음이 없는 척하기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손해보는 게 많아.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집사면서도 집사 아닌 척하고, 장로면서도 장로 아닌 척하고, 목사이면서도 목사 아닌 척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마음에 찔리는 게 하나 있어요. 찔리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차에다가 꼭 십자가 표시를 했어요. 또 익수두수 표시를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는 표시를 늘 하고 다녔어요. 또 봉구차 같은 경우는 동성감리교회 이렇게 팻말을 써서 붙이고 다녔어요. 이걸 붙이고 다니니까 힘든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걸 티를 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 할 말 못할 때도 많이 있고요, 손해볼 일도 많이 생기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슬그머니 떼버려서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을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 표시를 내고 살아야 되고, 성도는 나는 성도라고 하는 게 표시나게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가서는 아닌 척하고 산단 말이에요. 목사 아닌 척하고, 장로 아닌 척하고,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별로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해. 기도 안 하면서도 기도하는 척하고. 여러분, 이런 척하는 믿음, 이게 거짓 있는 믿음이고, 연기가 없는 믿음, 이게 거짓 없는 여러분, 이 믿음, 거짓 없는 믿음과 거짓 있는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의 순수함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자리에 서든지 내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성도라고 하는 위치에 어긋나지 않는, 그래서 의식하고 연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솔직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있었던 이 두 번째 편지 서론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흐르고 있는 그 감정들, 그 마음들을 살펴봅니다.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애틋하고,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아름다운 영적 관계들을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의 마음 속에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